그대의 마음은 어떠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은가? 현실의 괴로움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가 말하노라.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그 진리가 오늘도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 5비구에게 처음 설하신 말씀이 있다. 비구들이여, 2가지 극단을 떠나라.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고행이다. 이 2 극단을 떠나 중도를 행하라. 바로 이 중도 속에 모든 괴로움의 해답이 숨어 있느니라. 그날 녹야원에서 일어난 일을 들어보라. 5비구는 처음에 부처님을 의심했다. 고행을 포기한 배신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첫 마디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비구들이여, 나는 감노의 문을 열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믿음을 가져라. 그 순간 허공에서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졌다. 제석천과 범천이 꽃비를 내렸다. 진리의 법륜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 첫 설법에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바로 사성제다. 이것이 고성제다.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다. 이것이 집성제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이것이 멸성제다.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이것이 도성제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 사성제 12행상.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는 각각 3가지 측면이 있다. 알아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완성해야 할 것, 총 12가지 행상이니라. 그런데 그대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는가? 부처님도 처음에는 범부였는데 어떻게 이런 진리를 깨달으셨을까? 대본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전생담을 들어보라. 연등 부처님 시대에 선해라는 수행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선해는 진흙탕에 몸을 던져 연등 부처님이 밟고 지나가시게 했다. 그때 연등 부처님께서 수기하시되 너는 미래의 석가모니불이 되리라 하셨다. 그때부터 무량겁 동안 보살행을 닦으셨느니라. 얼마나 긴 시간을 수행하셨는가? 본생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전생에서는 사자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로 주셨다. 어느 전생에서는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살점을 떼어주셨다. 어느 전생에서는 굶주린 호랑이 어미와 새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 이렇게 무량겁 동안 중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 공덕으로 마침내 부처가 되신 것이다. 만약 그대가 지금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아직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망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열애는 오직 한 가지 일 때문에 세상에 나타났다.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어보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고 통달하게 하려 함이다. 사리부라, 이것이 열애의 유일한 소원이다. 그대도 반드시 부처의 지견을 얻을 것이다. 지금의 괴로움은 그 과정일 뿐이다. 그럼 괴로움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다. 비구들이 생이 괴로움이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노가 괴로움이다. 늙어가는 모든 순간이 고통이다. 병이 괴로움이다. 몸과 마음이 제 기능을 못할 때의 괴로움이다. 사가 괴로움이다.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의 극한 고통이다.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다.
애별리고 미워하는 자와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다. 원증회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구부듣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취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취온이 무엇인가?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이다. 물질적 몸에 집착하는 것도 괴로움이요. 느낌에 집착하는 것도 괴로움이요. 생각에 집착하는 것도 괴로움이요. 의지에 집착하는 것도 괴로움이요. 의식 자체에 집착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약하자면 집착하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니라. 그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부처 가 답하노라. 그것은 착각이다. 상유타 니카야에 이런 말씀이 있다. 비구들이여, 온 세계가 불타고 있다. 무엇으로 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타고 있고, 성냄의 불로 타고 있고, 어리석음의 불로 타고 있다. 생로병사의 불로,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과 근심과 절망의 불로 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온 세계가 불타고 있다고. 이 불타는 집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법화경에 나오는 화태규의 비유를 들어보라. 어떤 장자의 집에 불이 났다.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있었다. 장자가 소리쳐 말했다. 빨리 나오너라. 집이 타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다. 그때 장자가 방편을 썼다. 밖에 양거, 녹거, 우거가 있다. 나와서 가져가거라. 그제야 아이들이 집 밖으로 뛰어나왔다. 이 비유에서 장자는 누구인가? 바로 부처님이시다. 불타는 집은 3개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모두 불타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 중생들이다. 양거, 녹거, 우거는 성문승, 영악승, 보살승의 가르침이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오고 보니 더 큰 대배국어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불승이다. 일불승이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니라. 그럼 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집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 나오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을 찾아야 한다. 그 문이 바로 팔정도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팔정도는 유일한 길이다. 중생의 청정을 위하고 슬픔과 탄식을 뛰어넘기 위하고 괴로움과 근심을 소멸하기 위하고 바른 방법을 성취하기 위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팔정도의 시작인 경견이 무엇인가? 바른 견해다. 무엇을 바르게 보아야 하는가? 사성제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 영의법을 바르게 보아야 한다. 상유단이 가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길 때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할 때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영의법이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영의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12영이라는 것이 있다.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명색연유깁, 유기변촉, 초견수, 수연회,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 생연노사업이고뇌. 무명 때문에 행이 일어난다. 행 때문에 식이 일어난다.
식 때문에 명색이 일어난다. 이렇게 12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윤회를 만든다. 하지만 거꾸로 돌릴 수도 있다. 무명이 소멸하면 행도 소멸한다. 행이 소멸하면 식도 소멸한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고통이 소멸된다. 그럼 무명이 무엇인가?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불가귀무명이라. 깨닫지 못하는 무명이다. 본각의 진여를 깨 닫지 못하는 것이다. 일심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나는 심진여문이요. 다른 하나는 심생멸문이다. 우리는 생멸문만 보고 진여문을 보지 못한다. 변화하는 현상만 보고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보지 못한다. 이것이 근본 무명이니라. 무명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혜를 길러야 한다. 반야바람 일다를 닦아야 한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의 수행을 보라.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람 일다시 조교노은계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견이다. 비춰서 본다는 뜻이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관으로 꿰뚫어 보는 것이다. 무엇을 비춰서 보는가? 온 계공을 본다.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본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라는 뜻이다. 이것이 중도의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그대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공하다면 내가 겪는 고통도 가짜라는 말인가?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말인가? 부처가 답하노라. 그렇지 않다. 중론에서 나가르주나가 이렇게 경계했다. 공성을 잘못 본 자는 독사를 잘못 잡은 것과 같다. 공을 공견으로 고착화시키면 구제받을 수 없다. 공은 모든 견해를 떠나는 것이지 하나의 견해가 아니다. 유도무도 모두 극단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재부무무명, 영무무명진. 공 가운데는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한 것도 없다. 문우사, 영문우사진.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음과 죽음이 다한 것도 없다.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다. 무지, 영무득.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절대적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본래 완전하다는 뜻이다. 원각경에서 부처, 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했다. 생사와 열반은 어제의 꿈과 같다. 깨달을 중생도 없고 깨달을 부처도 없다. 왜냐하면 본래 깨달아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우리는 괴로워하는가? 꿈속에서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과 같다. 꿈임을 알면 두려울 것이 없다. 현실의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환상임을 알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것을 체험하기까지는 수행이 필요하다.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한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 상세히 가르쳐 주셨다. 몸을 몸으로 관찰하되 열심히 알아차리며 마음 챙기며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고
받아들임을 받아들임으로 관찰하되 열심히 알아차리며 마음 챙기며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고,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하되 열심히 알아차리며 마음 챙기며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고, 법을 법으로 관찰하되 열심히 알아차리며 마음 챙기며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고. 몸을 관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호흡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안반염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숨을 길게 들이쉴 때는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린다. 숨을 짧게 들이쉴 때는 짧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린다. 온몸을 느끼며 들이쉬겠다고 수행한다. 몸행을 고요히 하며 들이쉬겠다고 수행한다.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고요해진 마음으로 실상을 본다.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본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본다. 이런 관찰이 깊어지면 놀라운 깨달음이 온다. 어느 날 밤 명상 중에 한 수행자가 이런 체험을 했다. 갑자기 몸의 경계가 사라졌다. 나와 세계의 구분이 없어졌다. 온 우주가 하나의 의식으로 느껴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라는 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괴로움의 주체가 없다는 것을, 고통받는 자가 없으면 고통도 없다는 것을. 이것이 아나타의 깨달음이다. 무아의 체험이니라. 하지만 이런 깨달음도 착하면 안 된다. 임재록에 이런 말이 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여라.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친속을 만나면 친속을 죽여라. 그래야 해탈을 얻는다.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자제함을 얻는다. 깨달음에도 걸리지 말라. 부처에도 걸리지 말라.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떠나는 데 있다. 그럼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 무엇인가?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을 보라.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교시관. 모든 유의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현실의 모든 괴로움이 꿈과 같다. 실체가 없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다. 꿈속의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듯이. 하지만 꿈속에서도 자비를 베푼다. 꿈속의 중생들을 구제한다. 옛날 한 선사가 이런 깨달음의 시를 남겼다. 30년 내심 일조, 원래 불차방은모. 30년 동안 한 마리 새를 찾았더니 원래 밥그릇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 찾고 찾던 깨달음이 바로 일상 속에 있었다는 뜻이다. 괴로움 속에도 깨달음이 있다. 괴로움이 바로 깨달음이다. 번뇌즉볼이다. 생사즉결반이다. 이것을 아는 순간 모든 괴로움이 해방된다. 그대들아, 이제 모든 가르침을 전했다. 현실의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이다. 괴로움을 통해 무상을 배운다. 괴로움을 통해 무아를 깨닫는다. 괴로움을 통해 공을 체험한다.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의 선물이다. 마지막으로 법화경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노라. 시방물토중 유일무이승 단위중생고 방편설재승.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나라에는 오직 하나의 길만 있다. 단지 중생을 위하여 방편으로 여러 길을 설했을 뿐이다. 그 하나의 길이 무엇인가? 성불의 길이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이다.
그대도 반드시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지금의 괴로움은 그 과정일 뿐이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부처가 그대와 함께하리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